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들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을 이어가기가 좀 곤란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내가 곤란한 이야기가,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전화를 어떻게 멈추십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죠? 안 들린다고요. 이거 뭐 이렇게 지금 신호가 안 좋은 것 같아.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이나 교회에 오면 전화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머리를 한쪽으로 밀고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들린다 그러고 전화를 멈출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냐면 요즘 잘 쓰는 우리 모바일 폰을 쓰면서 잘 쓰는 방법은 전화가 잘 되다가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 끊겨.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 방법도 못 쓰죠. 요새는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한 2, 3일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기지국이 많아져서 그것도 핑계대기 힘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중간에 전화를 끊으십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서 전화를 하기 전에 일단 오는 전화 다 안 받고 텍스트 먼저 확인하고 나 전화 언제 할게? 전화 오니까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화를 하면 잘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화를 피하십니까? 아니면 통화가 어려울 때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통화를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통화가 안 되실 때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기지국 몇 개쯤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배터리는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원자력으로 사용하는 기계들은 잠수함이나 항공모함들은 한번 연료를 넣으면 거의 그 배의 수명이, 잠수함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배터리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알아야 믿지요. 믿음은요, 현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고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알고 현실을 넘어서서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묻죠. 예수를 왜 믿냐고 묻으면 평안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노력 갖고 안 되는데 의지가 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배우기도 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평안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노력하다가 힘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통화하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까지가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에는 애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애굽에 산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떠나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러 나오면
몇 날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들을 돌아다니면서 별을 보고 잠이 들고 해야 되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모세가 아들을 낳았어요. 도망가서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사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래요. 게르솜이 뭐냐 하면 나그네라고 좋은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에일리언. 이방인이고 우리랑 다른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갔을 때는 꿈을 갖고 왔어요. 그 대접도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노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강제 노역에 동원이 되고 억압받고 살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러면 모두 죽이는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백성 숫자를 줄여.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형편이 아주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장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떼를 몰고 다니던 모세가 산에서 불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음성이 들렸고, 그러니까 네가 신을 벗으라. 지금부터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입고 살아도, 네가 기지국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얘기해도, 네가 나는 배터리가 돼서 잘 안 들린다고 얘기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셨다. 나는 집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앞에는 내 것에서 지지는 소리를 들었다. 또는 나의 그의 눈을 눈물이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고통받는 것을 한다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걸 안다. 이 아는 거는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 몇 번 소리가 났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지 아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아는 거예요. 누가 하늘을 보고 탄식했고 누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우는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멀리서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오지 않고 이따만한 개를 데리고 왔어요.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개를 그 집에 풀어놨어요. 이 개가 겁이 많아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쪽에 가서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끙끙거리면서 창문 앞에 서요. 그래서 창문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주인 되는 분이 저 녀석이 지금 배탈이 나는 거예요. 저 녀석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끙끙대고 창문만 건드렸는데 그 주인은 이 녀석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고 나갔다가 어느 날인가 집에 그냥 들어간 적이 있어요. 밖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당했어요. 속이 상한 일이 있었다고요. 들어갔어요. 나는 집에 들어갈 때는 밖에 일을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닌데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는 마음은 결심
얼굴이 너무 정직했어요. 얼굴이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탄식 소리를 듣고 억압을 하세요. 탄식 소리를 듣고 불쌍한 걸 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금식 기도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울부짖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쩌면 아픈데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숨쉬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빈 마음을 들으시고 잠 못 드는 그 밤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앞뒤 좌우가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면 하늘을 보죠. 그 하늘을 보는 눈빛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지국을 두시고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에베소서 3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5절에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름을 붙여 주셨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내가 주어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이끈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다, 내 일이다, 내 탄식이다, 내 소리다. 그러니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썼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면 공감까지는 할 수 있는데 힘이 부족해서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마음까지는 앞뒤로 헤아릴 수는 있지만 그 뒤에 넘어까지는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들었는데 탄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무엇을 시작하세요? 어디로 가자고요? 가나안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는 걸 들었다고 하셨어요. 무슨 탄식이었을까요? 무슨 기도였을까요? 고단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어쩌면 당장 오늘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세요. 매 덜맞는 거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살아남는 그거 아니고요. 아예 구원을 얘기하세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옮길 거야. 옮겨야 노예에서 벗어나. 옮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옮겨야 에일리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게 되니 옮겨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 이거를 에베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알라고 하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거를 매일매일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울 수 있고 분주할 수 있고 때로는 순교의 위기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며 믿으며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보내심을 듣기도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하루에 몇 분을 내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께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기도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셨고 오늘 우리도 깨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보내시면 내가 작은 것 큰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로 보내시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오래전에 모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로 우리를 다시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보내시기도 하시고 나와 통화하시기도 하시고 나를 받으시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